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한 날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은혜 속에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또 힘든 일들이 많지만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함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붙들며 살게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늘 도와주셔서 더 뜨거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또 교회와 온전히 하나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말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0월 달에 있는 축의 수양회, 또 11월 달에 대전도 집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전도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복음의 집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되겠습니다.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요. 44절에서 46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과도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냥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말도 좀 하고 좀 떠들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하트, 악수를 못 하시니까 하트, 오른쪽 하트, 왼쪽 하트, 안녕하세요, 인사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아침에 오면은 너무 적막강산 절강 같아가지고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일부러라도 우리 임원들은 인사도 좀 크게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조금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인사도 좀 하고 좀 말씀 자리는 옆에 분들하고 여담도 좀 나누고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벌교교에 또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벌교 집회도
취소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는데 그냥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녀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없는 동안 교회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계 수양회 그리고 11월 대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한 주 후면은 추계 수양회인데 추계 수양회도 좀 각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 드실 분들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서 준비를 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듣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들으셔야 되는 분은 이제 아기 엄마들 그리고 연로하신 은장애입니다. 은장애도 아니고 아기도 없는데 혹시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와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아프시거나 환자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저 교회 와서 말씀을 함께 하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한 가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좀 길어서 앞에 그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만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비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교제하고 좀 교훈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그런 시기인데 특히 그 모임 있을 때 봉사의 모임이든지 어머니의 모임이든지 또 구역 모임, 청년의 모임 참여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제가 더 필요한데 자꾸 교제 참여율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데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 모임이 정해지면 꼭 좀 참여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 절대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모임 빠지는 건 웬만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모임 날짜를 미리 정하잖아요. 임원 모임을 해가지고 몇 주 전에 정하는 이유가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정이 있으면 좀 바꿔서 병원 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병원 일정 정도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모임보다 바꿀 수 없는 일정이라고 모르겠어요. 될 수 있으면 좀 미리 조정을 해서 좀 모임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거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44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45절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두 가지 비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마치 그랬는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가장 부활이 없다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맞죠.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소망,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천국이 먼저는 이 마음의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천국이 또 있습니다. 천국이 마음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다면 이것도 허상이에요. 가끔 어떤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마음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천국이지. 그냥 실제 천국은 허상처럼 생각하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말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이 마음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천국에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실제 천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은 실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이 낙원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강도,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낙원은 파라데이스, 원어로는 파라데이스,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러는 없다는 뜻이고, 디지즈,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그런 곳, 파라다이스, 패러다이스, 이게 바로 낙원인데요. 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당장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낙원은 어떤 영혼의 대기소와도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 죽은 그 사람의 육체 부활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낙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들어갈 때까지 있는 장소는 음부입니다. 음부. 성경에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 여기 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그 말씀인데, 저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실제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가 있는 그 장소가 음부. 그리고 원어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을 전부 다 스올, 우리 성경에는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스월입니다. 이 스월에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의 통칭이에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하데스와 게헨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음부, 죽은 사람의 영혼의 어떤 대기소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지옥, 게헨나에 가게 됩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장이고 항상 불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제 아름다운 장소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자꾸 하니까 거기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쓰레기를 태우고 버리는 장소가 되어서 그 지옥을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 지옥은 그냥 그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할 때 흰놈의 골짜기를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아, 흰놈의 골짜기, 항상 불타고 항상 지저분한 바로 그곳,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데스, 게헨나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이제 낙원에 가 있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음부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천국의 하나의 모습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다 끝나면, 즉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또 마지막 그 백보자 앞에서의 부활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년 왕국의 그 모습인데요.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은 이사야서에도 천년 왕국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이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65장에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65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65장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래서 나무가 천년 살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내내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서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은 천년왕국에는요, 일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 거하고 그 사람들은 100세 못 되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의 수완처럼 천년을 사는 것이고요. 거기는 해함이 없다. 그래서 사자도 풀을 먹는, 짐승도 육식동물이 있어가지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어떤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또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패러다이스. 질병이 없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와 같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게 이제 그 낙원이 이제 폐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이 땅의 낙원이 천년왕국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의 지상 낙원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결박돼요. 사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장차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근본적인 진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천국이란 단어가 따로 있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영어로는 heaven,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천국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천국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신부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그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 천국에 가면 얼마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먼저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광야 생활이죠. 마음에는 천국인데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론 낙담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낙원에 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살 그런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천국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셋째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그래서 그걸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셋째 하늘도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은 마치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이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잘 살아도 잠깐, 가난해도 잠깐, 건강해도 잠깐, 병약해도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천년왕국은 천년이고, 천년도 긴데, 그 다음에 천국은 영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너무나 짧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이 세상에 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는데, 천국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38절에 보시겠습니다. 13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앞에 나와 있는 그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밭은 뭐라고요? 세상.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그랬는데, 여기에서 44절 말씀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랬는데, 그래서 밭은 뭘 말하겠습니까? 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요, 이 밭은 세상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이 지구라고 하는 엄청난 땅,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즘 서울에 뭐 집 한 채 값이 뭐 몇 10억이 되고 뭐 1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집 한 채도 10억이면 이 지구 전체의 값은 얼마일까?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은 진짜 부자이시죠. 그런데 이 지구가 있다고 해도 이 지구상의 진정한 보화는 이 지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에 사람이 없다면,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사람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등불과도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세상을 값주고 샀는가? 그것은 이 지구에 보배 덩어리가 있다. 보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동산이 보배가 아니고, 금덩어리가 보배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보석은 천국에 가면 돌이에요, 돌. 이 세상의 보석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그 모든 것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밭에 감추인 보배는 사람들의 영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모든 영혼은 다 주께,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영혼.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땅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산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러 사람들의 영혼을 값주고 사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산 겁니다. 피값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하고 지옥 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주님이 샀어요. 값 주고. 자, 세상 물건은 돈 주고 사지만 영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죄를 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십자가의 피 흘리는 피값을 치러서 값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배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배입니다. 우리는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육체 안에 이 구원받은 생명, 그 구원의 믿음은 보배입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영혼이 보배고, 그 중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이 특별한 소유가 원어에는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삼는다 그런 뜻인데, 사람은 집에 보석이 있으면 가장 아끼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에 울산의 그 주상복합 주택에 화재가 났잖아요. 30몇 층의 주상복합이니까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보고, 또 화재는 불은 꺼졌는데 집에 가봤더니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막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이 뉴스에 나와 있던데,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주로 뭐만 챙겨갔을까요? 이 보석만 챙겨갔더라고요. 그것만 챙겨가지고 뭐 겨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폐물을 이렇게 챙기는구나. 누구나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보석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보셨을 때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 이 영혼들이 바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그 로마서 8장 그 끝부분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까지 예수님은 다 값을 치렀어요. 다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행히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마음이 열렸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보배가 됐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종기 하나, 종기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한,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의 영혼도 샀는데, 다 값을 치렀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보배가 됐고, 그리고 사람이 보석을, 폐물을 가장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보물, 폐물만 또 못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보물을, 폐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가장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정말 그 사람이 보석을 아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고 그 부모의 어떤 은혜를 알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 사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청소년도 탈선하려다가 마음대로 탈선하려다가 가출하려다가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깨달은 그런 자녀는 쉽게 탈선 못합니다. 탈선하려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는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론 힘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고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현재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구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받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그 구원이 이해가 되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에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한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밭은 세상, 이 세상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귀한 생명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귀한 거예요. 이 우주에 많은 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지구에 있는 것이죠. 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 구원이, 그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기록한 말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가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 진주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인간 편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진리를 찾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우리 인간 편에서 이 구원을 갈망하고 받는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진주는 뭘 말하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랬는데, 진주는 참된 지혜, 진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완성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주입니까? 뭐가 보석입니까? 이 세상의 금은, 다이아몬드는 천국에 가면은 돌이라니까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얻은 이 구원, 이 생명,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는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거룩한 것, 진주, 이 복음을 말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상담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읽어줬더니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돼지란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앞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잘 안 해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말씀은 아니죠. 이거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줘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보석은 사람에게 주면 좋아하지만 돼지에게 주면 귀하게 여길까요? 그냥 발로 밟아버릴까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돼지에게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먹을 거, 썩은 음식이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지 진주나 보석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석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 사람을 개처럼 여긴다, 돼지처럼 여긴다는 뜻이 아닌데,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복음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상인,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진주를 찾느냐, 진리를 찾느냐, 구원을 받느냐,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 그리고 간절히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얻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받으면 좋겠지만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한 찾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그 세리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는요, 조개의 희생을 통해서 나옵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이 조개가 그 몸속에 그 불순물을 이거를 막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가운데서 이게 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주는 조개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도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극히 값진 보배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가 보배임을 알고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찾은 진주는 뭘 말하느냐?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샀다. 너무 좋은 진주가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찾는 그 상인은 그것을 이제 그 진주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지 않겠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이 진주라는 것, 보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속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만 해주신다면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복음 성경 말씀을 듣고서도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고, 나는 아직도 세상 욕심대로 그 욕심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복음이 진주라는 것, 값진 보배라는 것을 알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겠다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에 빠져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약속 위반이죠. 구원받을 때 구원만 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서원도 했고, 또 침례를 받을 때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항상 좀 돌아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비유도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우리 육체를 말해요. 우리 육체가 질그릇이에요. 우리 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가 들어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 구원받은 생명. 그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이 진주라는 것을, 보배라는 것을 알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샀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좀 돈이 없다라고 해서 낙담하면 안 됩니다. 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육신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요인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는 건넜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됐잖아요. 광야의 그 모진 힘든 생활을 겪는 것처럼 그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은 천국에 있지만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 몸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몸소 견뎌내야 되고 거기에 고난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같은 이 땅, 이 세상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신앙생활의 열매를 나타내는, 순종하는 이런 삶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그 보배들, 영혼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이 지구를 사버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지구 덩어리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간편에서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샀고 그 주님 안에 이 진주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또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것을 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구원받기를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끔 제가 오래전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학교 수양회가 있는데 이제 구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박 4일이지만은 뭐 몇십 년 전에는 수양회가 좀 길었거든요. 5박 6일 수양회 가면 직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내 직장이 문제냐?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마음으로 설령 내가 퇴직을 당하더라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러 가서 구원을 받고 또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고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구원받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코스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태어났는데 개처럼 산다면 이게 뭐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제 사람답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그날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자, 이 말씀에는 구원받는 것을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죠. 구약의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마음에는 온갖 근심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집에 쉬어. 쉬는 거예요, 그게. 빚은 그냥 몇 억의 빚이 있는데 오늘은 푹 쉬어라. 쉬는 게 안식일까요?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안식일까요? 아마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더 마음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져요. 마음의 안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완전한 진짜 천국의 안식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시느니라.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면, 천국이 완성이 되면 쉬는 거예요. 안식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천국의 안식은 아니지만 이 그림자적인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의 안식도 완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천국의 안식이 어떤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안식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지키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루어지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도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이제 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가운데 살잖아요.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놓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뭔가 담대한 마음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삶이 바뀝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1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을 보답할 수는 없어요. 갚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게 그 보답이 있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첫날이 무슨 날? 주의 말씀 받은 날, 구원받은 그날부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에서 성장, 그 날부터 자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해야 하는 장사꾼처럼 그 진주를 구했어요. 모든 것을 얻었죠. 이것을 얻은 사람의 삶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당연히 삶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바뀌게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달리 표현해 보면 문화에 비유해서 장사하라. 그 성경의 그 비유 가운데 문화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걸 아시죠? 그래서 문화와 달란트. 자, 문화를 맡기시고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문화의 비유에서는 장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거든요. 각각 한 문화씩 다 줬어요. 똑같아요. 문화는 똑같습니다. 10사람이 전부 다. 구원은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르죠?
달란트는 은사를 말해요. 구원은 같으나 은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구원에 신령한 은사도 있고 또 그 사람 각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있고 달란트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다 다르죠.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겨야 되고 작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만 남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 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문화를 맡겼느냐, 달란트를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긴 문화, 그 달란트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장사 미천이에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복음의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가 있고 똑같은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봉사의 은사가 있고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또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은사가 있고 많고 적고 다 달라요.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주신 이유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그 말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사를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장사한 거에 대해서 평가, 어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같으나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서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복음에 장사하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문화는 장사 미천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받은 거라는 거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재능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내가 잘나서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높은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요. 돈 버는 재주도 있죠.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와. 그런 경우에도 나는 남들보다 잘나서 내가 돈을 잘 벌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악한 것이라 그 말이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해요. 전도도 잘하고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을 갖고 나는 이렇게 전도를 잘해. 높은 마음을 갖는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다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은사, 달란트, 문화를 잘 선용을 해가지고 복음의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 미천이에요. 요거를 수건에 쌓아두면 안 되겠죠.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았죠. 수건에 쌓아두고 장사하지 않은 묻어둔,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은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책망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신 문화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를 수건에 쌓아두고 땅에 묻어두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 재능,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육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산 그 사람은 그게 수건에 쌓아둔 거예요. 땅 속에 묻어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그거 내놓을 거예요. 주님,
저 잘 보관해 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은 받은 은혜예요. 다 받은 겁니다. 받은 은사를 선용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육신의 안일과 영광만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런 도둑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물론 11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달리 11조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거를 내 것인 양, 다 내 것인 양 수건에 싸두는,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육신의 안일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 즉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찾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문화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한 장사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달리 말하면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받으셔요. 그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짜 예배의 제물은 뭐냐? 산 제사는 너희 몸이에요. 우리 몸. 즉 몸을 드리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산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한 이 사람이 그 날부터 거기 합당하게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문화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의 장사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짐승 받아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그림자예요. 구약의 제사법은 전부 다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참 제물이 됐고 예수님이 참 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드리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복음의 장사를 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영적 예배고 산제사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흠양하셔요. 구약 성경에 흠양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흠양하신다 그 말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면 그 향을 죄송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이런 모습이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은혜에 감동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그걸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향기가 돼야 되죠. 어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향기를 주님은 흠양하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또한 이런 삶의 모습은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봉사하는 삶이에요. 그게 산제사 드리는 삶.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고 쉽게 얘기하면 나를 드리는 그 삶은 봉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딱 달라붙어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에 봉사하는, 함께 일하는 그 일꾼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기는 싫어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잘못된 일이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는 간절히 원했으면서 일하기는 싫어한다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취직을 했으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장사, 주님이 주신 미천을 가지고 문화와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의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산제사요,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또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성경에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은 왜 나만 고생해? 나는 불이익을 당했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좋은 회사에, 삼성에 예를 들어서 또는 공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것만도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 나도 이익을 얻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 나 일하기 싫어. 게으름 피운 사람은 그 일의 기능이 늘질 않아요. 그러나 막 여기도 부딪혀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에 욕심을 내고요. 막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굉장히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부닥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정말 선한 욕심을 내고 그렇게 부닥치면서 살아갈 때 신앙의 성장도 있는 겁니다. 꼭 분명히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일꾼 양성되는 것은 봉사를 하는 가운데 양성돼요. 교회에서 전도인이 양성되는 것이 어떻게 양성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그 봉사를 충성스럽게 하는 가운데서 맡겨지는 거예요. 그 양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 봉사회장이다, 어머니 회장이다,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일꾼이 양성이 됩니까? 교회 가운데서 맡겨진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도 쌓고 내 믿음도 자라고 마음도 넓어지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법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분명한 겁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서 교사 봉사를 쭉 하면서 힘들긴 했죠. 항상 봉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가 뭔지도 알게 되고, 교회의 질서도 알게 되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또 봉사를 하다 보면은 나와 맞지 않는 형제자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지도 배우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배워가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을 거예요. 구원은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는 싫고 안일하게 육신에 빠져 살기를 바란다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요구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마음속에 행복이 있지,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6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순종을 할 때 육신은 힘들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죠? 보이는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어렵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잘 돌보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몸,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연합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 가운데서 봉사하는 일을 충성되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은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는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말씀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몸이라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몸 가운데 연합하고 그 속에서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방법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항상 사람을 먼저 택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셔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먼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 속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행한 봉사에 대해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마태복음 19장에는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일의 봉사를 하면 100배 혹은 여러 배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방법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6장 8절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보내세요. 누구 보내세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왜 이것도 안 치워놓고 왜 이걸 안 했을까? 비판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누구에게 원하셔요? 내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사가 부족한가? 그때 혹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기도해 보셔야죠. 차양대를 봤더니 왜 이렇게 형제님들이 안 계신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기도를 해봐야죠. 주님은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려움이 보일 때, 뭔가 아쉬움이 보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인다, 남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왜 이걸 내게 보여주시지?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내가 할 일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판단만 하는 거예요. 뭐 봉사회장이 어떻고 어머회장이 어떻고 구역장이 안 하고 남 판단만 하지, 자기는 이제 뭐 예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은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그 일만 하면 돼요. 내가 도울 일, 구역을 위해서 내가 도울 일, 어머니회를 위해서 내가 도울 일, 봉사회를 위해서 내가 도울 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왜 누구는 하지 않지? 누구는 하지 않지? 이런 식의 판단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영혼의 추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영혼 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추수꾼입니다. 지금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제가 사택에서 밖에를 보니까 벌써 추수를 했더라고요. 어떤 집은. 그래가지고 막 추수해가지고 막 묶어놓고 이렇게 놨던데 벌써 추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추수를 못해가지고 썩어간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완성해서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일꾼이 없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바빠요. 저는 이것이 더 우선이에요. 세상 일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취미생활처럼 여가 활동처럼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돼야지 자기 일이 먼저고, 물론 믿음이 어린 사람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을 하고 기다려야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올바른 모습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인데 퍼 자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추수 때는 일을 해야죠.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낮인데 지금 추수 때인데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게을러지고 교제도 소홀히 하고 이런 모습이 조금 아쉬움으로 나타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심을 품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집에서 말씀 들으시다 보니까 편해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교회 어떤 방침이 결정이 되면 꼭 거기에 따라서 좀 해주시고요. 특히 그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함께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악하고 너무나 게으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저희들에게 더 부지런한 마음, 뜨거운 열정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육신의 그 시간들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위로를 늘 지키게 평강 속에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축의 수양회 또 11월 대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